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민규 목사님 이렇게 개척할 때 그때도 제가 노예 서기로 이렇게 듣고 또 그동안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이제 집회로 또 이렇게 교단위로도 다니다 보니까 보면 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제 전공이 여러분 보시겠지만 철학과를 7년을 다녔습니다. 보면 제가 좀 관상은 아닌데 느끼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 보면은 이 목사님 뵈면 이렇게 진짜 목회 잘하시고 하나님 쓰실 그런 분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렇게 얼굴도 그 영화 배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박성웅 씨 압니까? 여러분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밝으시고 목소리도 얼마나 좋으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집회를 가나 이렇게 천국 방언을 제가 좀 가르칩니다. 옛날처럼 방언을 가르친다고 해서 뭐 할렐루야를 한 100번, 1000번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쓰이는 방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니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그런 생각 때문인지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한 교회 성도로서 사실은 미안한 게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성도들을 볼 때도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거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후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한부 인생의 그 승고를 받은 분을 보면은 열심히 이제 미워했던 사람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가진 것을 이용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이 갑자기 막 풍성인 사람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걸 다 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해보세요. 한번 더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말을 해야지 않아. 이 마음이 전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로 이렇게 거기서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초상을 치르고 만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한국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냥 7글자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그 7글자 그거 하나로 그냥 그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이민교회에 가나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가십거리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해해야 될 관계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오해 때문에 막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이게 우리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죠. 남을 정죄하는 것, 또 그리고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말,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중직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은 정말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말하는 것을 보고 중직을 세우고 리더를 세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항상 말하는데 남을 원망하고 누굴 핑계하고 누굴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분들을 앞에 세워놓고 나면은 그런 분들은 곧 망할 사람들인데, 물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겠지만은 곧 망할 사람을 갖다가 중직으로 세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는 항상 이렇게 축복의 말, 또 소망의 말,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젊어서 부모 원망하는 사람, 부모가 나한테 뭐 잘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안 해가지고 그러면서 부모 원망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냥 원망만 하다가 원망의 결과로서 이렇게 많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깔깔깔하고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대비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이 내 설교 온 거를 보셨나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한 나흘 동안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 하나에 이 예배하고 교회라는 이 하나의 그냥 우리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 가정이 걸려있고,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와 주님의 교회와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이 통째로 이렇게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기준이 예배와 교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 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도 그냥 교회 안 가니까 누가 옆에서 그냥 사정을 하고 해서, 또 교회 안 가면 이렇게 자꾸 목사님 찾아오고 또 이렇게 집사님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내가 한번 가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착각이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오느냐,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교회에 오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버틸 자가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오려고 버티면은 다리 몽둥이, 그러면 안 되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갖다 앉힐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 그럴 일 없지만은 교회 오지 마라, 하나님 막으시는데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간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오도록 하시고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짐에도 불구하고 마음별로 서운한 마음도 안 들고, 거기다가 뭐 별로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내가 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 한국에서 막 한 오래전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또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 맞이한다고 분주하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복이 없느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복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오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은 제가 깨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깨지 못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것도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새벽을 깨워야만이 하나님 어제 죽은 그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날이 오늘인데 오늘 하나님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오늘 새로운 삶의 찬스를 주시는 새날이 밝았는데 이 새날을 그냥 이렇게 침대 맡에서 이렇게 그냥 불거리면서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날의 기회를 새로운 삶의 찬스를 내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하나님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인 거죠. 예배.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당신의 핏값을 하신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여집사님 모친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60이 되기 전인데 이렇게 저 한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과 함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밥맛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양식도 못 먹는 내가 이 밥을 퍼갖고 김치 놔가지고 밥을 붓고 비벼가지고 이 식욕이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면 식당을 하시는데 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셋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면 나는 금식 하나님의 양식도 안 먹고 내가 무슨 세상 밥을 먹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또 그렇게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뭘까요? 일평생 우리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인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가 뭐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려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가령 하면 이렇게 오늘날 인터넷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때도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침대에 팬티바람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전화기를 위에 치켜 올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키보드를 꾹꾹 누르면서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를 찾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는 없죠, 그죠? 그런데 저기 가면 많이 있어요. 한국 가보니까 아예 이 대형교회 근처에 커피숍에 11시가 되면은 교회는 안 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 보면서 자기 스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날은 내가 좀 우울하니까 좀 웃기는 목사님, 웃긴다 하면 표현하기 좀 그렇죠, 목사님을. 근데 좀 재밌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날은 좀 진지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강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또 기분이 좀 약간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뭘 하냐, 그게 온라인 번호를 보고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보내고. 그럼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배가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알 것은 예배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게 이거예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내 몸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곳이 때로 우리가 개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그맣고 초라한 곳일 수도 있고 또 대형 큰 교회들은 이렇게 어리어리한 활골갱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해요.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꼭 몸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고
뭐 신령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뭐가 하면 되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 사투리 좀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서울 말씀인데 이렇게 사투리도 안 그러고 요즘에는 경상도 표준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도 이렇게 갱글리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영어로 예배한다. 정신적인 게 중요하지라고 말하지만 몸이 안 가고 영어로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오늘 안 오신 김 집사님이 영어로 와 계신다. 그분 몸은 지금 저기 그 샵에 계신데 여기 뭐 영어로 와 있다면은 그분이 귀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저기 있는데 영혼이 그냥 부천에 떠돌다 저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만이 내 몸과 함께 내 영혼이 와서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됐는데 몸은 비록 떠나가지만 마음은 제가 목사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필요 없고 몸만 여기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갈 사람은 또 가더라고요. 또 이제 주일날이 가까워지고 날씨가 화창하면 이렇게 주로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남자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번 주에 못 오더라도 멀리서 목사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그냥 봄밭에 가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이번 주에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냥 멀리 가서 이제 교회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이제 나는 마음은 필요 없고 몸만 와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몸이 오면 마음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죽자 사자 이렇게 뭐 죽기 살기로 결혼을 하잖아요. 만나지 말라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그놈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사랑에 미쳐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어른들이 그냥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 뭐 장가 가는 것도 간단해요. 장가 하면 아멘 하고 가면 장가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한 70, 80 되신 분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어느 날 울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냥 살고 나면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변했던 남녀들, 요즘 젊은 애들은 보면 이렇게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해서 이제 뭐 오늘로서 끝냅니다. 이렇게 송송 커플 같은 거죠. 뉴스 봅니까? 뭐 그런 얄궂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유가 그냥 성격 차이들. 성격 좀 틀려야 살죠.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만은 왜 그렇게 성격이 좀 달라질까요? 같이 살려면 남편이 아주 그냥 떠들고 그냥 외향적이고 이런데 부인마저도 똑같으면 집안 꼴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가 이 가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인이 아주 그냥 이렇게 쪼고 이렇게 바가지를 끌고 하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격 차이로 이렇게 그래 안 된다면 이게 도대체 뭔 답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진만 보고 또 사진도 안 보고 변하신 분들은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어릴 때 본 기억만 해도 이렇게 어떤가 하면은 그릇을 깨면 왜 그릇 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릇을 깨고 땅바닥을 치고 그냥 울며 방성대고 하고 통곡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보면 그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집이 방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손주, 손녀까지 한 이불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방이 많으니까 애도 적게 나니까 여차하면 당신 저 방, 나는 이 방, 나는 소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각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한 이불 듣고 살다 보니까 몸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하나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 조금 가난히 살면서도 애를 갖다가 몇 명 낳습니까? 저희 전시들만 해도요. 저희 고향이 되게 경북 칠곡인데 선산인데 숫자 돌리면 다 있어요. 이수, 상수, 문수, 동수, 종수, 남수, 나중에 안 되니까요. 끝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수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 끝수형이 후남매의 마지막인데 더 이상 알 안 낳으려고 끝수가 이제 말수예요. 말수. 그 말수 형님인데 끝수예요. 구남매를 낳아가지고도 다 잘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하나밖에 안 낳고도 그냥 이 자식 때문에 그냥 막 죽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다 그냥 구남매가 한 이불도 또 막 싸우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갔던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가야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몸도 중요하고 몸이 계속 떨어져 보세요. 계속 그냥 이렇게 다른 방에 기도하는 이유 외에 자꾸 각방 쓰고 자꾸 이렇게 나눠져 보세요. 미래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성경대로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몸이 하나 되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와서 헌신하잖아요. 몸을 갖다가 바치는 거. 내 몸을 제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헌신이고, 그게 역시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좀 어려운 말 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그 이유가 이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에 아주 열풍이 불 때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전도할 구원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맞아요.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신화고의 개념인 이 교회, 교회당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또 중요하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여기 알라베마도 그렇고 우리 알칸사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바이블 아닙니까? 알칸사는 이제 나이 드신 미국 분들은 AR로 안 쓰고 ARK를 써요. 아크, 반주라고. 그렇게 쓰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여기도 그렇죠. 우리는 주일 되면 토요일 되면 이렇게 게스테이션 한데도 비어 박스 락을 시켜버려요. 주일 되면 술을 다 못 팔아요. 알라베도 그렇죠. 팔아 여기는 왜 그렇죠? 거기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곳인데 그런 데는 그래도 바이오베트니까 신앙을 지키는데 LA 같은 데는 교회가 워낙 어려움들이 있고 뭐 하나 그냥 이 미국에서 비행기가 한국에서 비행기가 직접 날아가는 직접 들어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들이 온전하지 않고 자꾸 어려움 생기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배운 그게 다인 줄 알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는 그걸 갖다가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민교회 안에 각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직한이 들어가는 보고 있다 보니까 LA 같은 경우는 진짜 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느 한쪽은 이제 외당을 지키고 한 분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면 파빌리온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첫째 주에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소풍한 것처럼 좋다. 우리 예배를 매일 소풍 드리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둘째 주가 되니까 서로를 보면서 근심 어린 눈을 비추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셋째 주가 되니까 그 중에 반수가 떠나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것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내 몸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게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거는 교회 하나의 빌딩에 불과하죠. 이게 건축물입니다. 이게 자체가 신성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물을 불른다. 이곳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 장소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술집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술집에서 만약에 자기 아내는 이제 기도한다고 여기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이제 부르면 웨이터가 달려올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분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를 갖다 말씀드린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하고 내가 예배가 분명하다 할 때 분명히 말씀 듣는 통로가 또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전화기 한번 봅시다 하면 전화기 안에 한 담임 목사님이 한 4-5명 있어요. 저 유명한 분당, 저하고 좀 닮았죠. 분당 우리 교회 이모 목사님 앱도 하나 깔아놓고 또 어느 교회 앱도 하나 깔아놓고 신정 목사님 폰 번호도 하나 넣어놓고 또 아는 친구가 목사 됐다고 하니까 거기도 하나 번호 하나 넣어놓고 여차하면 그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미주알 고주알 막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야지 하고 앱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고 그냥 담임 목사님은 원어민이에요. 그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요,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육의 양식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떤 분이냐, 영의 양식을 주니까 영적인 아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그런 말 했다가 이렇게 아마도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을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다 많은 제사장주의에 의해서 자기나 내나 다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맞습니다. 그럼 그가 많은 제사장주의를 얘기한다면 그 제사장처럼 그러면 기도하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의 차별은 없어요. 그건 가톨릭이 말하는 거고 신분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제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가 하는 직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임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해지면요 정말 동양젖 먹고 사는 사람 되부르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사이버 교인들이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대학 선배라서 그분을 잘 압니다. 저희 교회도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시차가 한국이 빠르니까 예배를 먼저 한 판 드리고 자기들 말로는 한 판 예배 드린다 먼저 설교를 듣고 그날따라 은혜가 되면 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 했는데 하고 최근에는 그 교회가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아니 자기 교회 지금 어느 성도가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고 이런 것 관심보다 그게 더 소식이 빠른. 그러다 보면 제가 한마디 하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교회 좀 일찍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신발 정리나 좀 하고 교회 부엌에 가서 내가 챙겨줘만이라도 가서 좀 도우면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오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너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에 그냥 설교를 그대로 다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분명한 거잖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한 2,000대를 모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남자는 많지만 세상에 내 남편은 한 사람이죠. 둘 뿐인 분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은 내 마누라는 이렇게 와이프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이 아닙니까? 만약에 2명이고 3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회개할 일이지 그게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려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십자가 은혜 교회 한 교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세상에 모든 평화를 가져온 세상에 어떤 대장처럼 여기도 주님이 저기도 주님이 교회인데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가 분명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1이 있어야 2가 있고 3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 있어도 내게 말씀 주시는 분은 우리 이민규 목사님 한 분이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신앙이 건전해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 신앙의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늘 주의를 해요. 미리 그 성경책 안 들고 교육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찬송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다 하죠. 그럴 때 저는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랍니다. 프로젝트 뒤에 있는 거 이제 끄고 다 일어나서 받들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다 들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아요. 저는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띄엄띄엄 읽으면서도 그걸 다 들고 소리 내갖고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그 온 회중이 다 일어났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잖아요. 아니 요즘 문명 시대가 있는데 왜 이 전화기를 갖고 성경 못 봅니까? 그래 성경만 봅니까 전화기로? 온갖 세상의 소식을 다 보잖아요. 그 송송 커플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그러다 어느 날 딱 보면 이렇게 수영복 입은 여자가 푹 나타나기도 하고 별별 세상 얘기들이 다들 이렇게 보다가 성경도 본다. 과연 그 정신에 정말 온전하게 구별되어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찾아보는 거 말고 과연 그게 되겠느냐. 저는 저에게 특징이겠지만요.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 보지 말라 그래요. 성경 보다가 힘 한번 주고 성경 보다가 이 과연 그게 될까요? 되는 분은 굉장히 수준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때 집중이 잘 된다고 예상에 그때 집중이 잘 된다고 왜 꼭 그때만 집중이 돼야 되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아니 전화기를 끄기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를 갖다가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똥찬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찾아줄 거 믿으면 되는 거고 가게 불이 나면 또 더 좋은 가게 보험받아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 줄 줄 믿으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저 뉴욕 퀸즈 한인교회 그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그게 불이 났어요. 불나고 나니까 훨씬 더 교회를 멋있게 지어가지고 부흥에 폭발적인 부흥을 갖다가 이루고 됐는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구멍가게가 망해야지 큰 기업을 갖다가 세울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이거 망하면 끝이다. 이거 안 되면 끝이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합력해서 점점 더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회복이에요.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회복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좋다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뒤돌아보고 뒤를 돌아봤을 때 별로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치고 했던 것도 간증거리가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되는데 끝이 안 좋으면은 지나온 세월의 어려움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허해지고 원망거리밖에 안 찾고 그 인생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 사람 원망하다가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지향하냐? 어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이 내게 있었더라도 다음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 뭐 제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수해서 갔다가 실제로 감옥에 가시는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싶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업한다고 막 다니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나님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걸 막 회개하고 나니까 감옥이 겨울인데도 춥지도 않고 여름인데도 덥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막 쫙 지나가면서 신앙훈련 잘 받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감옥도 학교가 될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교회가 분명해야 되고요, 예배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때 내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분명해야 돼요.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목사님 어디 갑니다 기도 주세요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직자라도 어디 가도 간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뭐 나의 어디 가는 것을 아무리 알리지 말라고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얘기했는지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신앙이 좋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가 정말 가문이 흥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면은 항상 그 담임 목회에 대한 게 분명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은 뭐냐?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일본이 우리 조선보다 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아주 막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왜 지금 저 일본이 저렇게 됐느냐? 그게 내충감사부터 시작해서 무교의 운동이 막 아주 폭발력 들어왔어요. 거기에 영향받았던 김교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죠. 저도 젊을 때 뭐 그게 굉장히 좋아했으면 너무 기존의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훌륭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일본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10년을 전도했는데 10명도 모이지 않아요. 10명도. 일본 사람 그 우산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무교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 인생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유아세례 교회 나와서 바꾸는 마지막에 장례위원장, 담임 목사님, 내 장례위원장. 최소한 이제 한 70이 넘으시면 내 장례위원장이 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뭐 장례위원을 꾸미려고 하는데 하도 복잡하더라고요. 누구 순서를 맡길지만 모를 정도로.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내 장례위원장이 누군지가 분명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거기서 중고등부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중성하다가 거기서 권사님 되고 거기서 장로님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명패에 빨간 십자가 하나 탁 긋고 천국하는 거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거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뉴스에 누가 뭐 높은 사람이 장관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런 게 사진도 등장하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보면 제일 먼저 딴 거 한번 하나 딱 봐요. 그 장례식장 앞에 목탁이 놓여 있는지, 향단지가 놓여 있는지, 아니면 빨간 십자가 위에 들어있는지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 빨간 십자가 없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게 무슨 구원의 감격이겠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어려운 또는 사고가 났을지라도 빨간 십자가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교회, 항상 예배, 내게 말씀 전가하시는 전해주시는 바로 그분. 내가 만약 인터넷에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인터넷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모르면 이렇게 뭔가 서치를 해보면은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읽어하다 보면 위에 보면은 그 JW라고 나와요. 제호바 위트니스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걔네들도 성경을 아주 그냥 한글로 잘 설명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지고 와서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청년들 요즘에 뭐 큐티 한다 그러잖아요. 큐티도 뭡니까? 큐티 해보니까 오늘 어느 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데 성경 보니까 성전문이 동쪽으로 났더라. 아이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큐티 할 수도 있어요. 성경 묵상할 수 스스로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가 온전해야지.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목회자로 말미암아 예배 온전함이 있는 그가 큐티도 하고 그가 스스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내보면 어떨까요? 다시 빠꾸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두 가지를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라고 보십니다. 첫째는 신앙농사, 두 번째는 뭐 이민사회가 워낙 복잡해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농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음이 서서히 가까워지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어디서 떠야 될지 모르는 옥황상제가 나타날지 염라대왕이 나타날지 헷갈릴 때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곧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내 자신놈들이 저 멀리 있다 이게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나는 그 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참 잘하세요. 어디 그래 목회하시는 워싱턴에 계신 분인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강대상을 닦으면서 우리 병아리 불쌍히 주이소, 우리 병아리 불쌍히 주이소 하면서 기도했다. 예. 그 기도가 그 자식에게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져야 되는 그 다음에는 이 자녀를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말씀 본 데까지 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뭘 하는지를 자녀들은 두 눈을 부릅 뜨고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아직도 애는 벌써 일어나고 책가방 챙기는데 엄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냉장고에 시리얼 있으니까 그 우유 꺼내고 말아 먹어 이러면 이제 그러는 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엄마의 복장이 잠옷이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접촉사고 나도 그 잠옷바람을 도저히 길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부모를 생각할 때. 그래 그 반대로 그 엄마가 이제 아침 일찍 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파, 마늘, 양파 똑딱똑 썰어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먹여가지고 된장국 끓이면 별로 미워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렇게 엄마가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가 내릴 때는 그냥 기도해 주게 하고 막 축복 기도해 주 내리는 그렇게 자란 아이하고 그 배경이 어떨까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될 때, 그리고 그때 사실은 비전도 달라져요. 아이들이 가지고. 저는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뭘 하냐? 예배가 온전해요.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계획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받아 적을 때에 내 야망이 안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지 너의 머리로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 가운데 가정의 회복도 예배,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에게 뭘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요한의 설레 어머니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1남매가 그런데 그
그 자녀를 다 이렇게 온전하게 키운 거예요. 방법이 뭐냐? 저 때 무렵 3살 되기 전까지 길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젊은 엄마들은 애 막 기죽인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길을 막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11남매까지 다 그냥 훌륭한 인물들로 다 키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저 때 무렵에 그냥 사무엘을 통째로 그냥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는데 그가 왜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면서 자랐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막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그 비전과 꿈을 얘기해도 하나 놓치면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에게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와 상관없이 그 삶을 경영한다 할 때 노벨상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조건은 딴 거 없어요. 좋은 교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풀스칼라십을 주는 것, 아빠는 돈이 없다. 그 조건으로 애들이 학교를 정할 때마다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있냐 물어요. 글쎄.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군데 정했는 곳은 애가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애가 스스로 말해요. 그럼 없네. 여기 있어야 되네. 이러고는 대학 이제 둘 다 2학년, 1학년인데 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기숙사 마치면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와요. 이 금요일 날 돌아오는 게 매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통 고등학교 지나면 다 떠나보내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 방학을 하잖아요. 그날은 또 자식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빠, 엄마는 그날에 또 매주 금요일 오는데도 방학하는 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들은 이 지옥에 들어오는 얼굴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노벨상 받는 게 중요합니까? 대통령 한 게 중요할까요? 월급쟁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대로 쓰인다면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름도 다 지어놨어요. 우리 동네 패밀리 닥터, 우리 동네 의원. 언제라도 교회 가게 문 닫고 언제라도 병원 문 닫고 선교 간다 하면 선교 떠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너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자기가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노벨상을 먹고 하버드를 가본들 뭐 존스홉킨스 유명합니까? 여기 혹시 그 자녀 있으면 용서하시고 거기 가본들 그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상관이 없는데 물론 돌아오면 다시 되겠지만 그래서 부모의 관점이 중요하고 그것을 자녀가 따라갈 때 함께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이 다 설교를 해갖고 설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도대체 뭘까 하면요. 오늘 본문에 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121편 위에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뭐라 했는가 하면요. 부제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이 또 121편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앞장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산을 향해.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왜 도움이 올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이 시온산이고 그 산 위에 그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드는 자들,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122편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이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한 군데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볼까요?
제 사투리를 좀 알아들으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서울 말씀을 듣다가 경상도 표준말을 이렇게 했어요.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옛날 걸 쓰는데요. 이 보면은 1장에 가면은 늘 어디 주목하는가 하면은 8절을 주목해요. 8절에 보면은 성령 임하고 권능 임하고 정인이 된다. 카이 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정인되라 이걸 말하는데 이게 있으려면은 1장 8절이 있으려면은 4절이 있어야 돼요. 그 4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가만히 문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떠나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 에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만 이렇게 아주 넓은 이 정도 되는 이렇게 아주 펠로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리빙룸 같은 그런 곳이 다락이었어요. 이 다락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 저희 요한에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게 정관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들락날락했던 마가 요한 그의 어머니 있는 바로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집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장에 가보시면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변화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합니다. 거기서 탄생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구약에 넘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때 그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부제가 적혀있는 거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이 바로 구약의 그 성전을 말하고 이 성전을 또 신약의 교회를 연결하면은 신학적 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그대로 연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핍박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는 어떠합니까? 소아시 일곱 교회. 제 얼굴이 원래 덜 까만데 많이 까마니면 지난주에 제가 터키 그리스 쪽에 승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크림도 좀 바르고 선블락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우리도 뭐 하자 이래 했는데 너무 심하게 쪼여가지고 이제 햇빛만 봐도 따가워요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소아시 7교회 있죠. 에스부드 사빌라,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도아니라 사데빌라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이 있고요. 넘어가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 바울을 어디로 가라 합니까? 빌립보로 가라 하죠.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빌립보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 도아디라스에 그 루디아에서 빌립보가 초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도 유럽의 온 교회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저 영국 땅에 영국 성공회가 생기고 그 영국 교회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청교들이 신학생활을 찾아가지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들 가운데 또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믿던 그분들이 또 이민을 와가지고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도 가고 또 이 미국 쪽으로 와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같이 전 세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교회는 어딜까요? 제일 탁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완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는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단을 쌓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중에 회당을 짓고, 그러다 회당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해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딜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계시록에 말하는 천상의 예배, 거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할 때 내 예배 생활이 불분명하고 교회 생활이 불분명한데 내 신앙에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한 조건을 갖다가 가지고 산다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산다 할 때 기준이 뭐냐?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지를 다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게 다 맡긴 거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다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농부가 수박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수박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수박 열매를 따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거는 막 떨이니, 이거는 1불, 이거는 10불,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신없는 사람 그렇게 하겠죠. 한잔 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거는 마트에 가서 좀 비싸게 팔 거, 이거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구름하게 놓고 팔 거,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뢰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기준을 갖다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 집안에 뭐 반찬이 몇 개 김치하고 몇 가지 없어도 아버지가 숟가락 들 때까지 자식놈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은 그런 집을 뭐라 합니까?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숟가락 들고 반찬을 집중적으로 내가 맛있는 계란을 찜을 갖다 공격하면은 형님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거기다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손님이 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손님 오시면은 그렇게 재밌는 기밀 프로레슬링을 해도 그거를 보다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 앉아있다가 이제 모진 고문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운 거죠.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세요. 그럼 아버지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공부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럼 또 형님한테 걸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형님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막 온갖 고문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자행을 하셨어요. 그 형님 나중에 회개를 하고는 제가 한국 가니까 제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막 감격이 지릿지릿하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누가 보고 저 집 가난해도 저 집 아들내미 데리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의 기준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부터 와이프가 이제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 시험 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막 발자국 소리 크게 못 내고 다니는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갖고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돌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워낙 애들이 막 그냥 왕처럼 우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정상이냐? 정상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식이 아버지로 와서 인사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자식이 가는 곳마다 부모가 따라다녀야 되고 나중에는 자식이 정말 우상 왕노릇을 하게 된다니까요.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준인데 그 기준이 바로 예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려 했는가 하면은
제가 장가가 우리 처갓집에 가보니 처갓집은 좀 그게 아주 강했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헌금도 종이돈도 좋은 거 나오면은 깔깔이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깔깔이 따로 해놨다가 한 해 헌금 이렇게 드리고. 뭐 그럴 때 그걸 가르쳤으니까 미신이다.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 율법이고, 다 미신이고, 다 뭔가 모르는 아주, 뭐 이상한 아주 막, 뭐 아주 막 그냥 부탁다리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면 뭐래요? 우리 어머니 자식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 간땡이라도 내가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할 때 뭐 수영하다가 뛰어들면 자꾸 깔아앉아요. 물에 뜨질 않아요. 이게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배를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부풀을까? 뜰까 싶기도 하고. 근데 자녀가 물에 빠졌다. 어떨까 생각을. 저 같은 뛰내릴 것 같아요. 내가 수영을 못해도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나는 들어가면 안 돼. 그 부모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주 좀 이렇게 가는 걸 누가 잡아서 그런 몰라도 스스로의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갖다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면 간땡이라고 떼주잖아요. 그럼 예배라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린다면은 그걸 시간을 때우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하나님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겠다. 저는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교회 올 때 떠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부모들이 애들이 교회 오면 학교 가서 떠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오면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난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밖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들어오라.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애들이 뛰면 엄마 아빠 기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막 긴장해 기도하는데 실제 애들 늘 뛰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거든요. 애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은 이렇게 애를 낳으면 오남인데 시골로 내리면 할머니가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면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국민학교 들어가야 되면 이제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부모 없이 어릴 때 지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이렇게 지는데 뭐 사촌 오촌들하고 이제 깡통차기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밥 짓는 냄새가 막 나고 뭐 소주 끓인 냄새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해는 지는데 돌아갈 집을 생각해보면은 집은 있지만 할머니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신동이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계산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병는 건 별로 건강에 안 좋고요. 4살, 5살 애가 지금도 성경에 해는 지는데 엄마는 없고 돌아갈 집은 있어도 가도 별로 뭐 할머니 야단 맞을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막 콕 하고 오는 지금 제가 막 슬픈 느낌이 막 드는데요. 막 그런 게 있다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다 알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3살 때 천자문 뗐다는 천자문 떼는 게 딴 거 아니면 하늘천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는 3살짜리 애가 성경 뭐 로마서 다 외우는 애들도 있고요. 성경 막 쫙쫙 외웁니다. 그 암기하는 거예요. 그 암기만 해도 그게 신동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천지가 뭐냐 하늘을 따지 하늘과 땅을 천지라는 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시키는 거죠. 우리 어린 애라고 이렇게 그게 없어요. 우리가 애니까 뭘 모른다. 애들은 저리 가라 아니에요.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희 교단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 교회였는데 그 있던 이제 저희 동기생 얘기예요. 고3이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온대요. 대신에 엄마가 대신 기도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애를 교회에 나오셔야 돼야 하면 목사님 그때 가서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부모가 안 내놓겠다는데 그러다 애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갔어요. 연세대 갔으니까 좋은 학교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애가 대학 가서 이제 엄마가 대학 갔으니까 교회 가자니까 애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저 다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학 가줬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딜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약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를 닮아가요.
닮아가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좋은 걸 닮아가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은 나쁜 것만 그대로 카피해요. 그러한 말이 뭐냐면 부모가 이제 알코올에 너무 막 술에 막 젖어 있으면은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도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내 DNA 내 혈관 속에는 이게 막 그 알코올이 걸고 있다고. 그럼 자기 인생이 그냥 술 주정분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갖다가 부모 원망을 하고 부모 핑계를 갖다가 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닮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떨 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애들 학교 갔다 오는 날이 뭐 금요일 되면은 의관을 정지하시오 집사람이. 그러니 막 짧은 반바지에다가 우통 보고 있다가도 여보 의관을 정지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니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어떤데 한데 사실 그것도요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그 자녀를 위해서 가르침이 돼야 됩니다. 교훈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열람교회 왕들을 보십시오. 누가 망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왕들은요 다 망했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된 왕들은요 아무리 나라가 잘 돼도 결국은 망해요. 솔로몬 보세요. 1천 번째 드리고 잘 나가다가 갈수록 쪼그라들잖아요. 나라는 분성했어요.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평화무드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그 궁전 안에다가 온갖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후궁들이 가지고 온 첩들이 가져온 신상을 섬기도록 해놓으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가 끝이 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반쪽짜리가 나버리고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명맥은 유지했고 솔로몬 때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뒤는 다 망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실패하면요 뭘 못하는가 하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회개를 못하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사무엘과 약속을 합니다.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전쟁을 해라.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쪼그라드는 지파예요. 제일 초라한 지파예요. 그 지파에서 왕이 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뭐 노무현에 비유할까요? 이건 왕이 날 수 없는 집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되게 했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가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뭐예요? 보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기다려왔는데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울이 방언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근데 이제 왕관을 쓰고 나니까 이 자기 힘으로서도 안 가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는 거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해요. 대적한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한번 파이팅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교만에 그걸 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 예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자기 뜻대로 해치워버린 거예요. 사무엘 와서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말하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부득이하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해치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싶으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치우고 나니까 어떤 정세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을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회개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집니다. 그날 하루에 아들 셋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체를 끌어다가 벳산 성벽에다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술을 가보면은 그 길보아산, 사울이 죽은 길보아산에서 벳산 성벽까지 깨울러 건너가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국의 왕이었으니까 곱게 모시고 와서 그렇게 턱 시신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후세인 생각나십니까? 이라크 왕이 그 후세인이 죽으니까 그냥 냉동창고 집어넣고 사진 찍으면서 발로 사람 시체를 막 툭툭 차고 자기가 왕인지 옛날 대통령이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표현해보면은 아마 시체, 목 잘린 시체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배산성교에 붙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사울이 범한 죄가 과연 그렇게 큰 죄냐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런 다윗과의 죄를 비교해보면은 다윗은 무지막지하잖아요. 부하를 갖다가 살인 교사를 했죠.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강간을 했죠. 간음죄를 지었죠. 거기다가 그 정도 죄면은 이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울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살려놓으시고 다윗은 지금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을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포가 젖을 정도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뿌리며 회개를 한 그 다윗을 한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치 아니하고 핑계하고 그냥 끝냈던, 회개할 마음이 없어졌던 그 사울과 세 아들 그냥 한날 한시에 다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칭의라고, 우리는 의로와서 온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가 있었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그쳐지는 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날에 인생은 너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누구는 많이 짓고 누구는 적게 짓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고세보니 같이 그냥 도끼로 일가족을 살해하고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다잖아요. 문 영혼들을 살려주셨다잖아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뭐 좋은 집이나 안 좋은 집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은 인생은 그 죄가 크다 적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 죽을 죄인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많은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는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모든 자를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용서하는 그 회개 마음이 왜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교차로 말하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이 뭐냐는데 그 제물과 그 자신이 함께 드리셨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가인은 그냥 제물만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진짜 그가 예배자였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예배에 뭐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심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떠하냐?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색이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순간에도 예배가 진실했는데 하나님이 오판을 했다. 하나님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그 안색이 얼굴이 거기서 그를 지나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봅니다.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 하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자손들은 퉁소를 타는 그야말로 음란과 향락과 방황하는 그런 후손들로 쭉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거기까지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그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내 죄를 안 받고 아벨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했고 이 가인은 웅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시험들 얘기를 해요. 소문 안 날 것 같으니까. 한 은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은퇴 권사의 회장으로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보고 이제 저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좀 이렇게 용서 못한 사람 생각도 나고 용서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중에 목사님이 집사님 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심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안 졸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고 나는 어떻게 용서가 힘든지 생각했다고. 그때 제가 답을 했어요. 권사님, 목사님이 졸았다면 좋은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막 안 좋은 그 표정으로 이렇게 전화를 끊듯이 좀 끊었어요. 막 짜증이 나듯이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게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졸았다면 내가 좋은 게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고 설교를 제대로 들으라고 한 나를 깨우시는 음성으로 그 목사님을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목사님이 졸았다면 좋은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언더스탠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모친 얘기예요.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잘 깨달으신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기준을 어디에 정하냐?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 생각엔 이렇고 내 관점에 이렇고 목사님 설교에도 목사님 설교 그건 그냥 just his opinion 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목사님 생각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갖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 고난이 없습니까? 이해 못할 일이 안 생깁니까? 수많은 이해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맞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그가 이해 못할 일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면은 강간범이면은 잡범이 가는 데 가야 되는데 이 보디발이 권세가 있다고 보디발 와이프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했는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햇빛을 못 봅니다. 살았어. 그 왜 강간범을 왜 잡범 수용소라고 거기 보냈냐? 그때도 요셉은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또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갖다가 만나서 그의 인생을 설명 해석을 해주잖아요. 떡 맡은 거 하는 장은 떡이 되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은 술술 풀리잖아요. 그 술술 풀리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그를 건져내 줘야 되는데 안 건져내 주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한 자리 하고 있다는데 난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그때도 요셉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그걸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니까 그를 다시 불러내잖아요. 불러낼 때가 그가 이 애굽의 고위 공무원이 될 준비를 거기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만약에 마당 쓸다가 어느 날 총리 대신 해봐요. 그가 고급 애국어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가 그 정치범 수용소 술 맡은 관장, 똥 맡은 관장과 대화하면서 애국의 정세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걸 다 배운다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고백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결국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좀 좋을 측면에 대해 제 기도 제목 노트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난 로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봇은 배럴리만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다 움직이고 순종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책했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할 때 예배자가 될 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살아 움직입니까? 재물은 각이 떠져가지고 죽어진 채로 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산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living sacrifice, 살아있지만 재물이 되는, 희생재물이 되는, 마치 죽은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흠뻑 받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흠뻑 적시고 저 성전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 예수의 피에 핏부림을 받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그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쓰시게 되고, 내가 너가 원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여도 너가 그것을 갖다가 잘못 받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급 요리가 있어도 개밥 끓여지다 하면은 개밥이 될까요? 사람밥이 될까요? 개밥이 되는 거예요. 케밥이 아니라 개밥.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도 담아본들 개밥밖에 안 돼요. 요즘에 개밥이 더 비싸기도 하고 개 호텔이 보통 사람 호텔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우리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 원리가 칼빈주의인데요. 칼빈이 말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칼빈이 말한 거예요. 왜 어머니냐? 그 어머니 품에 가기만 하면 어머니가 자라게 하고 좋은 걸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다 하니까요. 친정집에 가면 어머니가 집에 갈 때 바리바리 다 하잖아요. 참기름, 고춧가루 기름, 아주까리 기름, 별별 걸 다 챙겨갖고 오잖아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것 같아도 그냥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다 보면은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될 거는 소화되고 흡수될 건 흡수되고 배설될 건 배설되고 알아서 하듯이 너무 막 따지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면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장로교회네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아멘 할 때까지 새벽에도 저희들은 주여 삼창하고 새벽 기도하고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면 옆으로 다 나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름, 겨울 되면 40일 특세하면은 애들이 한 7, 80명 나와요. 그럼 다 그냥 담요 막 둘러갖고 그 겨울에도 40일 스트레이트를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다 무릎 꿇고 막 이제 아멘 하면 아멘 교육시키는데 한 시간 나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아멘 인생 되고요. 아멘 안 하면 노멘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땅을 안 줘요. 교회를 지을 땅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라고 준 곳을 갖다가 저 산 꼭대기, 우리 경상도 방언으로 하면 산 만대에다가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아니면 공동묘지 근처, 버려진다. 그런 언덕배기에다가 농사 안 짓는 그런 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만히 보세요. 100년, 200년 된 교회들 보면 다 높은 데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못 쓸 땅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양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상놈 거지 백정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 거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갔는데 집이 뭐 집에 해봤자 다리 밑에 가마떼기 이렇게 쳐놓은 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보니까 나는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자식놈도 똑같이 이렇게 거지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잠이 안 오고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라. 이 말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아주 막 부르짖고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선교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가 얘기를 한 거죠. 내 자식놈의 인생을 보니까 잠이 안 오면 이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차피 교회를 갖다 물려줘야 되니까 그들 가운데 똘똘해 보이는 그 거지의 자식을 데리고 이제 안식년에 미국에 와서 프린스톤에서 신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화여대 그 배제학당 또 연세대인데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데 저 성동교회라고 한국 장로교 대표적인 합동적 교회에 그 교회도 백정골에 생긴 교회예요.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은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의사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도 맨 거기 쭉 연결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평안북도 정주 땅에 백사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서는 저 농사 일을 하러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흙벽돌로 짓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통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는 그 조그맣게 있는 그 땅을 딱 팔아가지고는 교회에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바치니까 선교사님이 불안하잖아요. 당신 나중에 뭐 먹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고 선교사님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교회에 와서 사찰 집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니까 좋죠. 교회에서 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찰 집사 104개에 둘째 아들이 똘똘해 보여요.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장로교 목사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가 뭔가 하면은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통합해갖고 연세대학에 될 때 초대 총장을 한 백낙준 박사가 그 사찰 집사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서 갔던 사람, 예배를 중심에서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 다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뭐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교회가 팔려가지고는 교회를 팔면은 뭐 기둥이 없으니까 댄스장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빵가게 식당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도 사실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사라고 말해요. 왜냐 워낙 영국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선교사라고 해야지 이제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가보니까 거기 빌딩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왔어요. 거기 보니까 왼쪽에는 목사님 교회 건물인데 목사님 뭐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게시판이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언더 21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위에는 교회고 밑에는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밑이 이제 나이트클럽인데 21살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못 들어간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무너지고 나니까 어떠냐. 영국을 가보니까 호텔도요, 별 4개짜리인데도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이 침대도 삐끗삐끗하고요. 식당을 갔는데 앉아있는데 식당이 좁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의자를 서로 막 그냥 이 의자를 땡기지 않으면 사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 그런 식당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물가는 비싸죠. 그러다 차는 또 깍정거리처럼 이렇게 이제 갖고 하죠. 길도 좁죠. 거기다가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나라가 기우니까. 왜 기울었냐?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기우니까 삶도 피폐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와보면은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청교들이 신앙의 후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유럽에서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제 보면은 한 팀은 멕시코로 금을 구하러 가고 한 팀 청교도는 신앙생활 찾아 북미 대륙으로 온 거예요. 남미 대륙으로 금 찾아가던 사람들은 지금 남미 대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야말로 마약에다가 그야말로 이 미국 땅에 건너오려고 막 수영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금을 찾으러 가지 않고 신앙을 잘 찾아왔던 미국은 어떤가 하면 1984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인 걸 아시겠죠? 그게 이제 LA 올림픽을 할 때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식전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는 그 서부 개척사나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짓고 뭘 짓은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보면 왜 기억을 하고 있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신동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6개월 이상을 귀에 따갑도록 얘기한 거예요. 저 미국 땅이 왜 잘 사는지 아느냐? 저 미국 땅이 왜 천국 땅이 미국인지 아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성경을 봐라 하면서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살고 교회 중심 살고 예배가 사니까 다 살아요. 소련을 보십시오.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보여줘야 되냐 보니까 뭐 고속도로 뭐 100년 전에 이미 닦았거든요. 건물을 보여주려니까 그 엄청난 그 궁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뭐 지어진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거리를 수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들매도 먹지 못하는 그 입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요 삶이 피폐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선에는 좋은 것 같고 우선에 누릴 것 같은데 잠깐입니다. 그 결국에는 다 바닥을 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 돼야만이 나머지가 회복이 되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한국의 일들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요. 그 다음 세대지만은 새마을운동 할 때 노래가 뭐예요? 우리 어르신 새벽종이 울렸네가 아니고 그죠? 그 새벽종이 뭐냐 할 때 구미 상모교회 종소리인 거예요. 박 대통령이 구미 상모교회 세울 때 흥rom도 하고 그 교사 생활하면서 구미 문경 쪽에 거기서 이제 그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조선 땅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 울리는 그 새벽기도라는 그 새벽기도 교회 종소리들 그 종소리 노래 부르면서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건 다른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6년 전에 이제 갈카리나 개척이 됐죠. 10명의 성도들이 저희 신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개척이 됐어요. 6개월 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한 20몇 명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는데 저는 미국에 안 들어간다. 특별한 뒤에 또 들어갔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개척을 하고 한다면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매주 비행기 통학하도록 그걸 준비하고 제 사례 준비하고 거기다가 2,800불 주고 빌딩까지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주말만 와서 목회를 주중에도 집사님들이 인도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보면은 새벽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이사를 오라 했어요. 교회 근처에.
18가정이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교회 근처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면 제 동네에서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칸사 주 전체 한인 인구가 뭐 2, 3천명밖에 안 되니까 18가지 저희 교회 근처 이사를 오니까 옆에서 교주가 난다고 했어요. 교주, 그죠?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미치고 싶다고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 미치고 싶어요. 누구 보고도 좀 미쳐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우리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미치지. 그거 됩니까? 그럴수록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계산이 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새벽 기도 오려면은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같은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도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창문을 봐도 창문이 교회 쪽으로 나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신발은 돌려가고 교회 쪽으로 놓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해서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산다. 그때 영주권 있는 분이 딱 두 가정, 집 있는 분도 둘, 집도 그렇게 뭐 20만 불도 안 되는 아주 막 조그만 집 2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신분도 제대로 없고 뭐 다 안 되는 집, 안 되는 뭐 약한 살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지금 시간이 쭉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 땅 가진 땅마에도 가격을 묻지 마시고 얼마 하는지 90에이크예요. 교회가 이제 10에이크비에 이렇게 10,000스퀘어짜리 2개 하고 이제 식당하고 또 학사관까지 해서 5개 건물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으면서 숫자는 묻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알칸사 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이렇게 알칸사 주가 남한의 2배 반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알칸사 강이 흐르는 밑에 있어요. 우리 교회들 나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그걸 갖다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걸 왜 탓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걸 왜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다 하나님 은혜니까 말할 게 없지만요. 결론을 내주면요.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자들 교회지만 여러분에 있어서는 십자가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십자가 은혜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십자가 은혜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동시에 2개를 뭐 섬기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를 섬겨야 된다면 어차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인생이라는 게 별겁니까?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성분인데 그 성분 아닙니까? 인생이 겹쳐집니까? 아니에요. 2019년 7월 6일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거예요. 이 7시부터 시작된 이 예배도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뿐이지 다시 오지 않아요. 내일 또 오겠지 7시 되면. 여러분 그날은 그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짧고 연한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저는 누가 교회를 정한다 할 때는 목사님을 보라고 해요.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을 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 이민규 목사님은 우리 순교자 신앙으로 우리 교단이 세워졌는데 그 순교 신앙에 거기서 저는 뿌리로 띄어지는데 제가 뵙기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제 후배 목사님으로서 얼마든지 보증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고 또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느낌이 있다고요. 느낌이 온다고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 십자가은혜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잘 세울 줄을 믿고요. 그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여집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1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자라는 과정을 다 봤어요. 보면서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게 시간 때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예배하고 교회를 헌신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